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이 눈꼬리를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웃으면서 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양쪽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년일매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 무덤을 돌로 봉인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다 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빌라도한테 무덤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면 혼란이 더 심해지니까 우리가 지키겠다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봉인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서 돌문을 옮겨놓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리아 중심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보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큰 돌문이.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마리아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했냐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막 합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젊은 사람이 빠르겠죠. 네. 요한이 청년이었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냥 쏜살같이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게 먼저 달려갔어. 근데 이제 선배가 있으니까 냉수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먼저 안 들어갔어.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보이고 확인했어요.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못 뛰잖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특별히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못 떠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7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거든요.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부터 아가페적인 영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니까 거기서 계속 울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찾기 전까지는 아마 마리아는 안 갔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만 원하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한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탔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동산 지킨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없이 가서 알렸어요. 또 그 중간에 또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와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돌아갔는데 마리아가 와서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여인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제자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귀신이나 어떤 헛것을 봤다고 하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헛것을 본 거나 이게 누가 헛쳐갔든지 시신을 고개를 가뚱하면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불신, 의심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문을 걸어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를 주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이 본문에는 이 저녁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 만났어요? 새벽에 만났어요.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창문을 다 걸어잠고 문을 다 잠고, 그리고 유대인 두려워가지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이 뭐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부활을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별의별 얘기 토론하겠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 부활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직접 봤다고. 요한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그 밑에서 지켜봤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 쏟아져가지고 분명히 시체를 치운 거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고 하냐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뭐가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서, 창문까지 다 닫혀서 꼭꼭 걸어 잠궜어. 누가 두드려서 문 열어준 게 아니에요. 쓱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은요, 공간을 초월해요.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고 공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시간 안에 있을 수 있고 시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나중에 입게 되면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갖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그런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쭉 보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영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게 없느냐 확인시키려고. 그러면서 드셨어. 고기를 드시고 떡을 드셨어. 영은 뼈가 없기 때문에, 살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지만 난 봐라, 먹는 거 봐라, 나는 그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 평강이 있을저다 안 하셨어요? 아니,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 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때 평안과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전엔 약속이었어요. 약속. 근데 지금은요, 성취됐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형으로 선포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모습을 보면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이는 제자들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못 잡는 손에 이 창작은 옆구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걸 직접 밑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제자를 나눴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러고 여자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 손에 못자국이 났을까? 여러분도 그런 궁금 없어요? 궁금증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이 못자국 손에 손가락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도마보다 더 심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자국에 너니 정말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까? 옆구리에 넣을 수 있을까? 정말 있을까? 없을까? 뭐 별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구멍 뚫린 손을 확인시켜 주시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느 그림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화가가 한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에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 한 사람이 손을 넣어가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는 모습,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상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림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고 하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떠세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불안한데. 할렐루야.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예, 아멘. 예, 평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여성인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천사라 보이더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걸 결심했답니다.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집을 얻어주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내가 며느리가 시키면 뭐든지 다 수발들고 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천사 같으니까. 늦게 또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냉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냉면에다 갖다가 주고. 이 며느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육개장 먹고 싶어요. 바로 육개장 갖다 해주고. 그리고 뭐 삼계탕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름에 바로 삼계탕 막 사서 끓여주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널 딸처럼 여기리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되고 딸이 어떻게 며느리가 되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미워지더래요, 며느리가.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잘해줘도 그런다고, 잘해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 음식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해서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면회 신청, 코로나 전이니까 면회 신청 거부를 해놨더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 인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오셨대.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병원에서 받았는지 밖에서 받았는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 앞에 오더니 울면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어머니 힘들으셨지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그러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용서를 빌더래요. 그리고 이제 좀 관계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좀 나가시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그래 가지. 그래 갔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며느리가 또 밉더래요. 쟤 또 왜 저래? 그러면서 자꾸 미워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대요, 며느리를. 그런데 어느 날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설교 마치고 교회는 간증 시간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폭력을 썼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지 마음에.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계시다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주님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네. 내 마음이 며느리가 들지 않으면 제가 왜 또 저래?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며느리한테 가서 또 사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야, 미안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육이 약해서 그렇다. 용서해 줘라.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늘 그 생각을 했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며느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아들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늘 선포하면서 사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더래. 행복이 찾아오더래.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면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저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렸지만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 보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다 맡겼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울 리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안 따라오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분노하는 거지. 그거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주십시오.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평화가 찾아오죠. 당연히 오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점 차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한 번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또 선포하셨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삼일체시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오셨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자진해서 오셨지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 자원해서 가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신앙이 좋은 어떤 중직자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카톨릭이 이 말씀을 오해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건너뛰어버렸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그 신부님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용서해줘요. 자신도 죄인인데 누굴 용서해줘? 똑같은 죄인인데. 아무리 여러분 그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느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막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를 져.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죄를 용서를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 받는, 그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할 때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용서받게 될 거다. 너희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목적을 갖고 쫓아다녔어요.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막 예수님 인기가 그 당시에 최고점을 달했으니까 예수님 따르면 뭔가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도 얻을 거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항상 쫓아다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빈 깡통밖에 없네. 이러니까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돈주머니 맡았거든요. 돈을 자꾸 빼가는 거야. 그 돈을 빼가면서 점점 이상하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 파는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판 돌 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다고, 무지한 사람을 죄를 내가 없는 분을 갖다 팔았다 그러면서 그 돈을 던져놓고 와서 목매어 자살했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에 억눌려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를 이제 사도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함께 다니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이름이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마띠아,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12사도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뽑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뭘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세상에 어디에도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72년도에 우간다에서 이게 굉장히 독재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해 반발하고 반대하면 그 게릴라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 부활 설교를 막 자신있게 하셨어. 막 그 전에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증거하셨어. 그러는데 나가다가 붙잡혔어. 목사님이. 그래서 이 게릴라들이 총을 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부활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게릴라들이 죽이러 왔다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이런 말씀을 썼어요. 내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다가 게릴라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부활을 확신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그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안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신앙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럴 때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낮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서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여자, 50대 된 여자가 딱 서가지고 당당하게 또박또박 아주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전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부활을 십자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흐뭇했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나간 다음에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싹 지나가더래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래가지고 또 위로가 됐대.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며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말씀을 언어로 보니까 라베다 푸니우마 하기온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영접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밑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제가 금방 설교를 했는데 앞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었어요. 청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함한 말을 할까? 어떻게 여자여 이런 말을 쓸까? 그게 아니고 원어상에 보면 여왕을 부를 때 쓰는 존칭어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여자여 그랬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최고 존칭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모셨어요. 이게 영접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영접해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 제자들이 거기서 막 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으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와라 그랬어요.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제자들이 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영이세요.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라 이런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어땠냐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사울왕 같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요 방탕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술 기운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동사인데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동형으로 됐어요. 현재 수동형.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지배를 쉽게 말하면 지배를 내가 받기로 원합니다.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성령 충만해.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캄캄한 흑암 세계에서 우리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 근데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보려고 막 더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막 성경보다 졸기도 해요. 졸기도 해. 안 들어와 눈에. 근데 성령님께 순간순간 의지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보여달라고 스승이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믿고 읽기 시작하니까 막 말씀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의 관심이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 창자국은 옆구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0명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못자국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의 아침에도 부활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불신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불신하고 완고하고 교만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밝혔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믿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지금 눈으로 이렇게 못장난 손 옆구리 보고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못장난 손을 보지 못하고 창당난 옆구리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봐야 믿는 겁니까?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봤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3살 어린아이도 보면 믿지 안 믿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거 믿으세요? 아프리카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왜 믿어? 직접 안 가봤잖아. 또 소식을 들었어. TV에서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가봐도 믿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으세요? 예, 안 믿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하도 거짓말하면 안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믿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자식 앉아놓고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 중에 자식 앉혀놓고 거짓말하는 아버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자식 앉혀놓고 거짓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보이시고 이걸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거 믿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눈에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가잖아요. 타타르스키스탄? 그러면 TV도 한 번 안 나왔어. 근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 갔다 오셨어요? 네, 우리 선교지에서 왔습니다. 난 믿어요. 그대로 믿어. 1%도 의심하지 않아. TV에 안 나오는 나라들 갔다 오시면 선교사님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믿어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아멘 그러고 믿어야지. 주님 그래도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내 생전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제자들이 이 부활을 선포했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그러면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은요 다 밝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었다? 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세요.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의심하다가 연구하다가 책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너 쓴 사람도 그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어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 다 뒤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배너를 만들었어요. 그 배너 영화에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거짓말이라 증명한 사람이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고 100% 순교했고 부활 증거하다가 나머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부활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2000년 동안 확실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됐다면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선포됐다면 부활이 선포됐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은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고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